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호수아 제2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1월 13일자 말씀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1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라합이 성벽 위에 거주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벽에서 이제 줄로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망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도 성벽에서 바구니를 타고 도망가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성에서 이제 그 성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이 그 성벽 위에 왜 거주했느냐, 그런 질문이 됩니다. 그 당시에 성벽에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성에서 가장 변방이죠. 그러니까 적군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살려고 하면 성벽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전쟁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도망칠 시간도 좀 더 벌 수 있으니까 성벽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집값이 비쌉니다. 그러면 성벽 근처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장사꾼들 혹은 그 기생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거죠. 그래서 성벽에 거주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문화 구조로는 당연히 그 어렵게 살아가던 사람들, 그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성벽에 가깝게 살거나 성벽에 거주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합이 그 거주지에서 창문에서 줄을 내려서 사람들을 도망가게 하는데, 산에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루터로 이제 추격병들이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들이 먼저 왔나 생각을 하고 기다릴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흘 동안 있으면 이 사람들도 벌써 지나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해제를 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돌아갈 테니까 사흘 정도면, 빠르면 뭐 하루나 이틀이라도 그렇게 되고, 사흘 정도 있다가 이제 그들을 피해서 건너가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먼저 19절 말씀까지 보면 이 정탐꾼들이 도망을 가기 전에, 이제 라합의 집에서 나와서 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우리를 달아내리는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해서 들어올 때 거기는 우리의 우군이 있는 곳인 줄, 우리를 도와주던 사람의 집인 줄 알고 그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손대지 않겠다, 이런 증거로서, 증표로서 붉은 줄을 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면 신약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증표로서 이해를 합니다. 예표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은 마치
출애굽할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과 같고 이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맴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입니다.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기에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에 매니라. 이 일을 누설을 하면은 그 맹세에 대해서 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이 얘기는 사실은 부가적으로 덧붙여 한 것일 뿐이지 벌써 이 기생 라합은 자기가 그때 누설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돌아오죠. 너 왜 거짓말해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합은 벌써 자기가 줄을 섰습니다. 목숨 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서약한 누설하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는 뭐 굳이 할 필요도 없지만은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둔 것이죠. 22절입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 강을 건넌다 그런데 여기서 강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서편으로 일단 공격을 해 들어갈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요단 동편 지파들이 있죠. 그 동편 지파들도 강 건너가는 것을 공격에 가담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와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리고 쪽의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다. 한마디로 한국말로 쫄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창문에 매는 붉은 줄입니다. 네가 우리에게 허물이 없게 하려면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그러니까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맸습니다. 어린 양의 그 보혈을 문설주에 바르고 유월절 패스오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의 증표로서 붉은 줄을 맺고 이것은 온 인류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그들 속에 있는 붉은 줄과 같다 하겠습니다. 구원의 생명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기생 라합에 대하여서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매라 하였고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전진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성하신 은혜의 주님 찬양하고 의지하오니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세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